복음의 특징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전파된다는 것입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은 그냥 있지 않고 자꾸 이렇게 전파되는 것이 복음의 특징이고, 또 하나의 특징은 변화입니다. 영적 변화, 마음의 변화, 생각의 변화, 목적의 변화, 반드시 이 두 가지가 일어나는 일인 것입니다. 오늘 31절에서 33절까지 두 가지 비유가 나오는데, 이 겨자씨 비유는 외형적 부흥에 대한 말씀입니다. 33절에는 내면의 변화에 대한 말씀의 비유가 있습니다.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하나 같으니 이는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자란 후에는 풀보다 커서 나무가 되며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이느니라 그랬어요. 겨자씨는 어떤 씨입니까? 겨자는 우리나라의 무하고 비슷해요. 꽃도 노랗고 모습도 비슷하고 맛은 다르지만, 겨자 알죠? 냉면 드실 때 드시는 거. 제가 이스라엘에 가보니까 가이드 중에 겨자에 대한 오해가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겨자밭이라고 하는데 보니까 이거 무밭 비슷해요. 그런데 씨도 무씨하고 비슷해요. 그런데 늘 궁금한 것이, 성경에는 새들이 깃든다고 나무가 된다 했는데 이건 나무가 아닌데 새들이 깃들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했어요. 제가 성경을 찾아보고 연구를 해보고 해보니까 겨자과에 속한 겨자씨 나무지만 나무가 달라요. 그래서 성경에 말씀하는 겨자씨는 키가 10피트 내지 15피트, 우리나라로 말하면 3m 조금 넘고 4.5m까지 자라는 나무라고 해요. 그러니까 사람도 올라갈 수 있대요. 그렇게 해서 보니까 이 성경하고 맞구나. 근데 모든 씨보다 적은 씨 아니고 이 무씨 같은 그 씨예요. 적다는 거죠. 근데 요 겨자씨가 하나 심어지시면 나무같이 커져서 사람도 올라가기도 하고 새들이 깃들게 되는 큰 나무가 된다는 것이죠. 복음이 증거되는 곳에는 외형적 큰 부흥이 일어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를 내 증인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사도 바울도 로마와 스바나, 당시는 요즘은 스페인이죠, 땅끝이라고 이해를 했습니다. 근데 사도행전 28장에까지 가고 29장은 나오지 않은데, 그래서 어떤 분들은 지금 사도행전 29장이 계속되어지고 있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12명이고 70인 제자가 70명이고 마가다락방에 120명이 모여 있는데, 나중에 보니까 그게 3,000명, 5,000명 큰 무리가 되었고, 또 소아시아에 여러 교회들이 생기고 그게 안디옥 교회라는 교회가 생겨나서 사도행전 16장에는 파송을 합니다. 선교사로 파송을 했더니 빌립보, 마케도니아인데 그게 요즘은 그리스입니다. 그쪽에 빌립보 교회, 고린도 교회가 다 있습니다. 그리고 유럽을 통해서, 영국을 통해서, 아메리카를 통해서 이 동양에까지 복음이 전거되고, 또 이 동양을 넘어서 이제는 아랍권, 모슬렘권에도 복음의 문이 지금 자꾸 열리고 있다고 그러고, 또 요즘은 또 예루살렘에도 유대인들이 절대로 예수 안 믿다가 예수 믿고 돌아오는 사람들이 급격히 많아지고 있다고 그래요. 어떤 영상을 보니까 우리와 같이 찬양하고 막 좋아하고 기뻐하고 말씀을 듣고, 우리 조상 예수님이 그리스도인데 우리가 지금까지 못 믿었다, 이렇게 돌아온 분들이 많이 있는 걸 보게 됩니다. 조그마한 시작, 예수님 한 분을 통해서 복음이 증거되고 뿌려지는 것이 제자들을 통해서 지금은 전 세계에 예수 믿는 사람이 증거되었습니다. 아마 로마 시대 당시 그 복음이 이렇게 2000년 후에 전 세계에 증거되리라고 누가 생각이나 했겠습니까? 그 복음을 통해서 겨자씨 나무에 앉아서 새들이 지저귀고 안식함 같이 우리는 복음 때문에
기뻐하고 행복한 줄 믿습니다. 우리나라만 하더라도 초대교회 선지자들에게 선교사들이 왔는데 그렇게 숫자가 많지 않죠. 죽기도 하고 고난받기도 하고 병들기도 하고 핍박을 받기도 하고 잘 못 먹기도 하고. 특히 미국에 있는 선교사들을 보니까 엘리트들이에요. 예일이나 하버드. 절대로 우리나라 안 와도 잘 살 수 있는 사람들이 고생하면서 병 들어가면서 핍박을 받아가면서 와서 선교 보고가 너무너무 불쌍한, 짐승같이 사는 나라라고 보고가 되었어요. 인간 같지 않게 사는 나라. 그런데 그 선교사들의 수고를 통해서 하나님은 지금 방방곡곡에 교회 없는 지역이 없을 정도로 복음이 전파되어 있고, 전 세계에 두 번째로 선교사를 많이 파송해서 복음 전하는 나라로 지금 우리 한국교회가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어려워지고 반대하는 사람, 비판하는 사람도 많지만, 그러나 이 복음의 열매들이 이렇게 풍성하게 맺혀서 세계에 살리는 한국교회가 된 줄 믿습니다. 저희 교회만 하더라도 33년 전에 성도는 한 명이었어요. 김혜경 씨. 30년 후에는 전국 전 세계에 복음 전하며 몇천 명이 예배를 드리고, 또 많은 사람들이 복음 안에서 영향력을 받고, 미얀마, 캄보디아, 베트남, 카메룬, 브라질, 베트남, 중국의 여러 지역, 북한 땅까지 복음 전하는 교회가 되었습니다. 이 복음은 반드시 전파되는 그런 중요한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또 개인적으로도 보면 우리 성도들 중에 한 사람이 예수 믿고 돌아오다가 나중에는 가족이 다 믿고, 또 시댁, 친정댁, 일가 친구, 친구들이 믿고 돌아온 집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복음은 한 사람이 믿음 같지만 그 복음이 증거될 때 수없는 사람의 생명으로 나타납니다. 여러분, 우리가 별로 전도 못해도 믿음을 견고하게 굳건히 지키고 있는데 언제 우리를 통해서 믿는 사람이 생길지 몰라요. 근데 그 한 사람이 아니라 나중에 수십 년에 수백 년 후에는 엄청난 열매를 맺고, 여러분이 전도한 그 한 사람이 아니라 나중에는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만큼 엄청난 복음의 열매가 맺어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왜 그러냐? 복음은 생명이기 때문에. 생명은 두 가지의 특징이 있습니다. 성장과 변화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님을 알고 믿을 때 우리도 믿음이 성장하고 변화되어지고, 우리를 통해서 또 다른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은 당연한 일이고, 또 그것은 확실히 일어날 수밖에 없는 사실임을 믿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33절에 또 비유로 말씀하실 때, 천국은 마치 여자가 가루스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으니라. 내면의 변화지요. 예수 믿는 것은 그냥 내면적으로 착해지는 변화가 아니고 영적 변화입니다. 예수님을 믿을 때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에게 오셔서 근본의 영적 변화가 일어나는 거죠. 이것을 보고 바울은 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 것이 되었다. 고린도후서 5장 10절째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영적 변화된 피조물이라. 과거에 있던 우리의 어떤 삶, 생각, 어떤 존재도 다 지나갔고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믿으면 반드시 우리가 영적 변화가 일어나면 마음의 변화, 목적의 변화, 삶의 변화, 가치관의 변화, 관점의 변화 당연히 일어나게 되는 거죠. 바울 같은 사람들은 핍박자요 해방자인데 복음 때문에 순교하기까지 충성스러운 자가 되었고, 예수님의 대부분 제자들이 어부잖아요. 그 어부들은 대사도가 되어서 갈릴리 바다에 고기 잡던 그 사람들이 엄청난 세계적 영향력을 미치는 변화된 사람이 된 것입니다. 우리도 사람들 보기에는 못 배우고 사람들 보기에는 업신여김을 당하고 내세울 게 하나도 없지만 은혜 충만히 받으면 우리를 통해서 사람이 알 수 없는 놀라운 역사의 일을 하게 될 줄 믿습니다. 목사님 나는 안 되고, 그게 아닙니다. 우리가 은혜 받고 하나님이 함께하면 우리를 사용하시는 거지요. 세리 마태도
제자가 되기도 하고, 막달라 마리아 같은 7 귀신 들린 사람, 여러분 귀신이 7 귀신 들렸으니까 누가 데리고 가겠습니까? 귀신 들린 여자를 누가 아내로 치겠습니까? 또 가정에 있으면 그 가정의 문제는 얼마나 많을 것이며, 부모님이 돌아가시는 혼자 살 때 그 고통은 말할 수 없을 것이고, 죽음 이후에 그 심판은 얼마나 무섭겠습니까? 예수 믿고 나니까 치료받아서 하나님 앞에 충성스러운 자가 되고, 그 이름이 오늘날까지 전파되는 이름이 된 줄 믿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이 근본 내적 변화가 일어나게 되어 있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 교회도 보면은 옛날에 복음을 반대하던 사람, 핍박하던 사람이 믿고 충성스러운 일꾼이 된 사람이 많아요. 또 영적으로 귀신에게 고통당하는 사람이 자유를 얻어서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서 복음 전하는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옛날에는 사는 것이 괴롭고 힘들고 우울하고 죽고 싶었던 사람이 예수 믿고 사는 게 너무 행복하고 감사하고 기쁘고, 그래서 늘 얼굴이 천사같이 되는 사람, 성도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우리가 예수 믿는다는 것은 우리를 통해서 또 다른 사람에게 복음이 전거되는 특징뿐만 아니라 우리 자신의 내면적 성장과 변화가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다면서 변화되지 아니하고 늘 부정적이고 비판하고 욕하고 우울하고 부정적이고, 이건 맞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확실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사하시기 위해서 오셔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걸 확실히 믿으면 해방받는 거죠. 하나님이 끝까지 나를 사랑한다는 걸 믿으면 해방받는 거죠. 어떤 어려운 가운데에서도 우리 기도를 들으시고 지키고 보호한다는 사실을 믿는 사람은 해방하는 것이죠. 왜 변화되지 않습니까? 확실하게 안 믿어서. 믿기는 믿는데 대강설설설 믿지 말고 진짜로 복음을 믿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고린도후서 4장 16절대로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그 사람은 낡아지나, 옛날 생에는 후피하나 이렇게 되죠. 우리의 속 사람은 날로 새롭도다. 속 사람은 영의 사람이에요. 구원받은 사람, 하나님의 사람, 날마다 새롭게 성장하고 변화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정상적인 축복된 그리스도인인 줄 믿습니다. 34절 봅니다. 예수께서 이 모든 것을 무리에게 비유로 말씀하시고 비유가 아니면 아무것도 말씀하지 아니하셨으니, 이 말씀을 가지고 신천지라는 사람들은 비유가 아니면 아무것도 말씀하지 않으셨다고 해서 오만 이상한 비유를 가지고 미혹을 합니다. 속지 마세요. 비유가 아니면 말씀하지 않으셨다는 말은 이 본문에 나오는 말씀의 비유만 하셨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말씀 가운데 비유가 아닌 말씀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이 말씀은 비유가 아닙니다. 진리의 말씀을 그냥 선포하신 것입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고 살았으면 영원히 죽지 아니하니 이것을 너희가 믿느냐? 비유가 아닙니다. 예수님이 생명과 부활 되심을 말씀하시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근데 이 비유 누구에게? 창세전에 감추었던 것을 나타내는 방법이라는 거죠. 35절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내가 입을 열어 비유로 말하고 창세부터 감춘 것을 드러내리라. 이 말씀 또한 그리스도가 오시면 창세전부터 감추었던 걸 드러내신다. 예수님이 하나님 아들 그리스도임을 증거하는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감춰뒀단 말은 비밀입니다. 그래서 성경의 구약에서는 그리스도는 비밀이라고 그랬어요. 왜? 덮어놓은 겁니다. 희미하게 예수님이 오셔서 하나님 아들임을 나타내고 그리스도임을 증거해서 우리는 확실하고 사실로 믿게 된 줄 믿습니다. 예수님을 어떻게 믿어야 되느냐?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으로 믿으셔야 됩니다. 또 그리스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란 말은 기름 부음 받은 자란 뜻이 있다고 그랬죠. 제사장, 선지자, 왕이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죄는 몇 가지가 되죠? 거짓말죄, 도둑질죄, 악한 마음, 시기하고 간음죄, 굉장히 많죠. 요한복음 16장 9절에
예수님이 보혜사 성령이 오면 죄에 대하여라면 나를 믿자. 단수의 하나예요. 예수님 안 믿는 죄, 그거 하나에 모든 죄가 다 들어있습니다. 아멘. 예수님 믿을 때 예수님이 모든 죄를 다 짊어지고 십자가에 죽으셨기 때문에 믿는 자에게는 모든 죄에서 해방입니다. 그래서 죄가 한 가지이기 때문에 우리 구주도 한 분이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런데 죄의 상태는 세 가지입니다. 하나님을 따라서 영적으로 죽어 있고 사탄의 권세 아래 잡혀 있고 저주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는 한 분이지만 그의 직임은 세 가지 직임을 가지고 있습니다. 왕, 선지자, 제사장. 왕으로서, 만왕의 왕으로서 사탄의 머리를 깨뜨리고 우리를 건지시는 그리스도임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마귀를 멸하신 분으로 오셨다고 히브리 기자가 증거하고 있지 않습니까? 또 예수님은 선지자로서 하나님과 인간이 화목되게 해서 하나님 만나는 길이 되십니다. 성전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지고, 그래서 지금부터 누구든지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사람 다 하나님의 자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성령 충만을 주신 후부터는 누구든지 믿음은 성령을 선물로 주니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신다는 말씀은 예수님이 하나님 만나는 길이다, 그 말씀이에요.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도말하셨어요. 여러분, 죄는 그냥 없어지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공의의 죄값을 지불해야 되는 것이죠. 잘못하다가 개를 죽이면 값을 얼마나 주면 됩니까? 소값 줍니까? 개값 줍니까? 개값 주는 개값. 닭을 죽이면 무슨 값을 줘야 돼요? 병아리 값 주면 안 됩니다. 닭값을 줘야 돼요. 사람이 죄 때문에 사람이 해방받으려면 짐승을 잡고 돈을 가지고 노력 가지고 해결되는 게 아니고 죄 없는 사람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죄 없는 사람이 아무도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령으로 동정녀에게 나셔서 죄 없이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근데 우리 죄 때문에 반드시 죽으셔야 돼요. 죄 없다는 증거로 반드시 살아나셔야 돼요. 그리고 예수님은 살아나셔서 하나님 우편에 계실 뿐만 아니라 우리와 영원히 함께 계시기 위해서 성령으로 우리 속에 계십니다. 놀랍고 오묘한 진리지요. 하나님이 의롭고 우리도 의롭게 하는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이 사실을 내가 정말로 믿는다. 그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나의 주로 그리스도로 내 마음속에 구주로 영접한 사람에게 성령을 선물로 주시고 그에게는 하나님의 새로운 피조물로서 변화의 역사가 있게 됨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에 있는 모든 종교는 옳지 않습니다. 이유가 뭐냐? 돈 들이고 사식구제하고 노력하고 하면 구원받는다. 아닙니다, 여러분. 그렇게 될 수가 없어요. 기독교만 죄 없으신 예수님이 죽으셨던데 피 흘림이 있어야만 우리가 용서받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의미에서도 불교나 유교나 저 마음에 드는 모든 종교는 참된 진리가 아닙니다. 다른 이름으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습니다. 예수님만 우리의 구주됨을 우리가 확실히 알고 있는 이유는 여기에 있고, 그 말씀대로 예수 믿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셔서 죽으심으로 구원의 길을 이루시고 부활하셔서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 되심을 믿고 그분을 주인으로 영접하는 자에게 약속하셨습니다. 내 교회를 세우리라. 그런 사람을 통해서 겨자씨 비유와 같이 복음이 증거되고 우리를 통해서 많은 사람이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아멘. 여러분 지역에서, 직장에서, 또 여러분 일가 친척에서 당연히 일어나게 돼요. 목사님, 나는 왜 그렇게 잘 안 됩니까? 확실히 안 믿어서 그래요. 목사님 믿는데요? 아니에요. 더 확실히 있습니다. 그걸 가지고 기도하고 사모하고 바라보고,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이 기도해서 하나님께 이런 응답도 받고 이런 복도 받고 중요합니다.
우리가 주의를 위해서 봉사하고 헌신하고 전도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내가 믿는 예수님을 진짜로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분을 내가 진짜 알고 믿어야만 다른 것이 되어가는 것입니다. 신앙의 본질을 잃어버리고 딴 것을 추구해 가면 신앙생활이 잘 안 됩니다. 노력은 많이 하고 기도는 많이 하는데 잘 안 되는 이유는 가장 중요한 본질인 예수 그리스도를 확실히 알고 믿어야 된다. 이 안다는 말은 머리의 지식이 아니라 경험적 실제적으로 알아야 돼요. 그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실제로 알고, 그분이 전능하신 분이 내 안에 계신다면 우리가 그 멀게 염려할 것이 있으며 기도에 응답받는 게 뭐가 그렇게 염려가 될 것이며 어떤 어려운 가운데 무슨 염려가 있겠습니까? 전능하신 분이 계시는데. 사람이 나를 욕한다고 해서 그렇게 화가 납니까? 전능하신 분이 알고 계시는데. 내가 꼭 내 복수해야 되겠습니까? 내가 말로서 형태로서 복수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을 알고 계시는데. 모든 것이 어디에서 오느냐? 하나님을 잘 모르는데, 잘 안 믿는 데서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고 내 교회를 세웠다. 엄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그런 자를 가는 곳마다 기도할 때마다 말씀 전할 때마다 어둠의 권세, 엄부의 권세, 사탄의 권세가 무너짐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승리자이시기 때문에. 또 천국의 열쇠를 주겠다 하셨어요. 네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일 것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릴 것이고, 기도가 응답될 뿐만 아니라 권세를 주시고 하는 일에 주님이 함께 하시겠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고 간증을 하고 고백을 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 아들 그리스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구약 성경은 비밀이에요. 알고 싶어도 못 알았다고요. 우리에게 주신 은혜고 더 많은 나의 주 나의 하나님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 옳습니다. 어떤 성도들이 교회 와서 신앙생활을 하다가 이렇게 해요. 목사님, 저는 예수 믿고 교회 오래 다녔는데요, 예수님이 하나님이고 그리스도라고 이렇게 자꾸 고백하라는 교회는 처음인데요. 이게 맞는 거예요. 제 말이 아니고 성경에 있다니까요. 예수님은 그냥 구주다 이래 믿으면 안 돼요. 나의 하나님이고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이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영으로 내 안에 계시는 나의 구주가 되심을 나의 주인으로 믿고 그분을 주인으로 인정하고 그분께 찬양 드리고 영광 드리고 그분께 기도하고 말씀에 순종해 가면 왜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는 모르겠어요. 겨자씨의 비유와 같이 우리를 통해서 구원의 역사가 날마다 일어나게요, 우리 자신의 변화뿐만 아니라 그런 자의 복음이 증거될 때마다 사람마다 변화의 역사가 일어나게 됨을 믿습니다. 36절에서 43절은 가라지 비유를 다시 한번 설명을 예수님이 하십니다. 이에 예수께서 무리를 떠나사 집에 들어가시니 제자들이 나와 이르되 밭의 가라지의 비유를 우리에게 설명하여 주소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좋은 씨를 뿌린 자를 인자요 예수님이에요. 밭은 세상이요 좋은 씨는 천국의 아들들이요 예수 믿는 우리지요. 가라지는 악한 자의 아들이요 마귀의 자녀. 가라지를 뿌린 자는 원수 마귀요 추수 때는 세상 끝이요 추수꾼은 천사들이 그런즉 가라지를 거두 불에 사른가지 세상 끝에도 그러하리라. 인자가 그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 날에서 모든 넘어지게 하는 것과 또 불법을 행한 자들을 거두어내어. 여러분, 지상의 교회에는 가라지 같은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도 누구라고 할 수는 없겠지만 모르겠지만 하여튼 있을 거예요. 목사님, 누가 가라지인가 살펴볼 수가 없어요. 우리 교회는 가라지 없다 이런 말 못하죠. 숨어 있으니까. 가만히 있을 때는 비하고 비슷해요, 보리하고 비슷해요. 그런데 가라지의 특징은 뭐요? 사람을 넘어지게 하고 불법을 행한다. 여기 불법을 행한다 말은 교통질서 안 지켰다, 세금 떼먹었다 그 말 아닙니다. 물론 그것도 잘 지켜야 되는데 불법을 행한다는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는 걸 불법이라고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을 변경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못 해석하고 잘못 가르치고 이게 전부 다 불법을 행하는 자들이에요. 동성연애도 괜찮다 이게 전부 다 불법을 행하는 자들이에요. 지역이 없다 전부 다 그 불법을 행하는 자들이에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가라지 비유는 지옥이 있다, 천국이 있다, 그 말씀이에요. 여러분, 여호와 증인하는 단체는 지옥이 없단 말하는데, 왜냐? 하나님같이 사랑이 많은 사람은 어떻게 사람을 지옥보에서 괴롭게 하겠느냐, 이 얘기예요. 그건 자기 생각이지. 마귀가 가는 곳이 있습니다. 끝까지 하나님을 믿지 않고 마귀를 따르면 마귀가 가는 곳에 가는, 그게 지옥입니다. 여기에 슬피우며 이를 갈림이 있단 말은 너무 괴롭고 고통스럽고 너무 힘들어서 그 이빨을 가는 거죠. 여러분, 옛날에 그 여성들이 아기를 놓을 때 막 그냥 띠를 잡고 그냥 나무에다가 수고 묶어서 이빨을 너무 힘들고 고통스러워서 그렇대. 요즘은 뭐 그렇게도 안 하고 살다 아픈다더만. 목사님 나와봤습니까? 아니, 전 모르겠는데 요즘은 소문 들어보니까 무슨 고통 없는 주사도 있대. 고통 없는. 그래가지고 아기를 놓는데 참 세상 편리해지는 거죠. 그런데 분명히 지옥이 있습니다. 천국도 분명히 있어요. 왜?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신 거 보면은 하나님의 나라가 있죠. 그러므로 우리가 인간이 이 땅에 잘 살고 성공하는 것도 좋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구원받아야 돼.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만 하나님 나라에 가는 거예요. 그럼 거지같이 살다 가란 말이냐? 그 말 아닙니다. 어떻게든 우리가 중요한 것은, 제일 중요한 건 구원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구원받지 못하면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반드시 구원받아서 하나님께 영광이고 우리에게는 복된 삶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43절에 보면은 그때 의인들은 자기 아버지 나라에 해와 같이 빛나리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나님 나라는 해와 같이 빛나고 영광스러운데 하나님은 공의로우시기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 모두 똑같이 영광스럽지 않습니다. 다시 말하면 면류관에 상급받는 사람도 있고 면류관이 없는 사람도 있고, 목사님 그러면 거기 가서도 차별하면 됩니까?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는 우리가 수고하고 애쓴 것보다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고 영광스럽게 하시기 때문에 아무도 불평불만을 할 수가 없고 하지도 않습니다. 늘 의와 희락과 기쁨이 있기는 하지만, 그러나 더 큰 영광도 있습니다. 복음 전하다가 순교한 사람이나 예수 믿는다 하면서 맨날 세상에 놀다가 한 달이 하다가 죽기 전에 회개하고 믿고 가가 근거히 구원받는 사람이나 똑같다고 생각합니까? 하나님이 그래 똑같이 주신다고 생각합니까? 그러면 늘 주를 위해서 예배드리고 헌신하고 봉사하고 전다고 핍박받고 이래가 순교한 사람 바보입니까? 등신입니까? 죽겁니까? 목사님 하나만 하면 안 됩니까? 알았어요, 하나만 할게요. 똑같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생명의 멸류관이 있어요. 요한계시록 20장 10절에 보면은, 형님이 좀 늦네.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오게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너희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러면 뭐요? 생명의 멸류관. 끝까지 어려운 가운데 신앙으로 지키고 힘들어도 지키고 시험도 이겨나고 믿음을 지킨 자에게 뭐예요? 생명의 멸류관을 준다. 여러분, 신앙생활하다가 어렵고 힘들더라도 믿음을 가지고 끝까지 지켜서 생명의 멸류관 받는 승리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멸류관이란 말은 스테파노스인데 승리자에게 주시는 관을 얘기합니다. 디모데후서 4장 8절에는 의의 멸류관이 있어요.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해 의의 멸류관이 예배되었으므로 주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사도 바울은 선한 싸움 다 싸우고 다리 갈 길을 마쳤으니 끝까지 복음 전하고 열심히 돼서 복음 전했더니 이제 주시는 멸류관이 의의 멸류관을 주시리라 그랬어요. 영광의 멸류관이 있습니다. 베드로서 5장 4절에 보면은 그리하면 목자장이 나타나실 때 시들지 아니하는 영광의 관을 얻으리라. 이게 어떤 일이냐? 하나님의 말씀을 잘 가르치고 성도를 돌아보고 기도해 주고 용기를 주고 잘 양육하고 이런 사람에게는 영광의 멸류관. 여러분, 목회자가 잘하면 영광의 멸류관을 받겠지요. 또 목회자뿐만 아니라 세일 인도자, 또 세일 성김이, 개인 양육자, 복음 전해서 양육하는 하나님의 일에 봉사하고 들어지는 이에 하나님은 뭐요? 영광의 멸류관을 주시리라 우리 약속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차피 예수 믿는 거 진짜로 믿으시고 제대로 믿으시고 우리를 통해서 겨자씨 비유와 같이 많은 사람이 이제 우리가 늙어서 혹은 천국 갔을 때 많은 열매가 있고 변화받고 우리가 때로는 힘들고 어렵다가 기쁨이 넘치고 욕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부정적인 사람이 변화돼서 감사하고 기뻐하고 사랑하고 축복한 사람이 되고 하나님의 면류관에 상급을 받기 위해서 힘을 다해서 수고함으로 우리 교회와 여러분에게 아름다운 상급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